할렐루야. 호산나 교회에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주변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고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또 한 공동체로 또 한 교회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맞이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과 나의 환경과 지금의 나의 상황과 나의 어떤 컨디션과 상관없이 정말 주님 한 분만을 기뻐함으로 예배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리실 수 있으시겠죠? 네, 목소리가 좀 작으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박수 치면서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분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인 이유는 주님을 높이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운 그분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다시 한번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그 영광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은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다시 한번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이 영광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은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다시 한번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 모아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 영광과 존귀한 능력을 받으시옵소서. 계속해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주님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자 마음을 담아 주여는 강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모든 원수 물리치신 주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우리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신 주님, 우리 시간 마음을 다하 전심으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그렇습니다.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 다시 한 번만 우리 선포하며 찬양하십시다. 주의 크신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
시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이곳에 오 주님 이곳에 앉으소서.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우리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신 그 이름을 기억하며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할 때도 주 앞에서 진솔하게 나의 마음을 다 내어놓는 예배드리기 나 원하네. 이 자리에 노래할 때도 주 앞에서 자유롭게 나의 마음을 다 내어놓는 예배 드리기 나 원하네. 어떠한 모습이라도 주님 받으시리 주님 받으시리. 연약한 모습 가난한 마음 주의 손에다 맡기고 나 주께 나가리. 어떠한 모습이라도 주님 받으시리 나를 받으시리. 연약한 모습 가난한 마음 주의 손에다 맡기고 나 주께 나가리. 주의 손에다 맡기고 나 주께 나가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불기여만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이제 자리에 앉아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시며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날마다 저희에게 새 생명 주시고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갈급한 우리의 영혼의 생명수가 흘러넘치며 모든 소망이 다 살아나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힘입었음에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얽매인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물이 소생하는 생명의 계절 봄을 허락하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겨울의 혹한을 이기고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어나듯이 우리의 침체된 심령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소망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 있는 중동 지역의 사망과 어둠의 땅에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고통과 슬픔에 잠겨있는 무고한 난민들의 눈물을 씻겨주시며 주님의 평화가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진리를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김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육신 공동체로 세워주옵소서. 특별히 미꿈소 비전센터의 건축이 주뜻 안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두운 세상 밝게 비추는 빛의 사자들로 성장하는 미래와 꿈과 소망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후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청빙의 과정이 되게 하시고 온 성도가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과정에 인내하고 결과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주의 종을 예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샤론 성가대와 예배를 위하여 감사하며 섬기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둘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다는 교역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대1 제자 양육 수료식이 오늘 3부 예배 중에 명지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재직회가 오늘 오후 2시에 명지 1층 사랑홀에서 있습니다. 현장 순잔반이 오늘 오후 3시 55분에 명지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제81기 중보기도 헌신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중보기도 학교 및 세미나 수료자이며 오늘부터 19일 주일까지 예배 후 명지 2층 본당 앞에서 신청받습니다. 합신 부산노회 202회 정기노회가 4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명지 1층 사랑홀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화평마을이며 다음 주는 기쁨마을입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동산마을이며 다음 주는 동행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1대1 제자 양육 동반자 과정을 수료하게 된 김상화 집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으로 풀어내지 못하던 저는 자기 고집과 자존심만 내세우며 내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 두려움과 불안을 숨기려는 방어 기전은 건강이 안 좋아지는데도 병원에 가자는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 짜증내고 화내며 가족을 긴장케 하였습니다. 결국 뇌출혈로 오른쪽 편마비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올바른 건강관리를 하지 못한 나의 미련함의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을 의지하고 유튜브를 통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며 내 안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말씀을 읽지 않고 관심이 없었던 저는 말씀을 배워서 예수님을 더 알고 싶었습니다. 기도와 말씀의 기본이 없으니 순종과 성령 충만은 생각할 수 없고 교제의 기본인 다락방 참석은 한가한 성도의 모임으로 생각한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 1대1 제자 양육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온몸으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지 않았으니 사탄의 밥이 되어 두려움과 불안으로 병원 못 간 것을 깨닫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는 것은 사탄의 속임에 또 넘어짐을 알기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대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신 박봉상 집사님의 헌신적인 신앙생활이 제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경하며 살 것을 결단하게 됩니다. 매일의 말씀 묵상이 얕은 지식 쌓기가 아니라 진정한 영성 파워의 지름길이기에 1대1 공부가 끝나면 큐티 학교를 신청하여 삶의 구체적 적용으로 더 깊이 더 넓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진정한 성도 간의 교제를 하는 다락방도 참석하여 도전받고 위로받으며 한 걸음 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자 합니다. 작은 믿음이지만 고단한 인생 여정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여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기를 꿈꾸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1대1 동반자 가정과 양육자 가정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 수료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고요. 네, 1대1 동반자 가정은 99명, 양육자 가정은 77명이 수료하게 됩니다. 수료자 대표로 두 분께 수료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대1 동반자 가정입니다. 성명 양인호 성도, 양육자 조규칠 집사,
귀하는 호산나 교회의 1:1 제자 양육 동반자 훈련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에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6년 4월 1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호산나 교회 담임 목사 유진소. 네, 1:1 양육자 가정입니다. 성명 서동원 집사. 귀하는 호산나 교회의 1:1 제자 양육자 훈련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에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6년 4월 1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호산나 교회 담임 목사 유진소. 네, 우리 이제 선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 1:1 양육자 동반자들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도 되고요. 우리 1:1 동반자반 마치신 분들, 또 양육자반 마치신 분들, 정말 귀한 또 동반자반 마치도록 양육하신 양육자들, 정말 신실하게 주님 일 잘 감당하고, 그리고 이 은혜 가운데 계속 제자 삼아가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1:1 동반자 과정 마치신 분들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일을 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더 열심히 배워서 양육자가 되어서 제자 세우는 역할까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1:1 양육자 과정 마치신 분 이 귀한 사명 맡아서 감당했습니다. 정말 주님 감당하오니 정말 이제 양육자가 되어서 많은 영적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거룩함이 넘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호산교회 안에 제자 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가운데 이렇게 1:1 제자 양육을 삼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셔서, 또 귀한 사람들이 동반자 과정을 마치고, 또 귀한 분들이 양육자 과정을 마치고 양육자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제자 삼는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역사, 이 교회가 주 앞에 서 있는 복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를 그런 참된 제자로 아름답게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감사하고 또 축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로. 이 시간에 또 오늘 저희 예배 처음 나오신 귀한 성도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홍강택, 김수연 가정 가운데 귀한 딸 이엘 허락하시고 예배 가운데 이렇게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사 이 사랑하는 딸이 하는 모든 것에 정말 공급자가 되시며 인도자가 되시며, 그리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이해를 축복하시고, 이 사랑하는 딸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아름답게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달란트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있는 것은 여러분이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우리 합신노회 200회 기념행사가 이번 주 화요일 14일입니다. 7시에 있습니다. 오후 7시에. 저희 교회가 속한 것이 합신총회입니다. 거기에 부산에 합신총회, 부산 노회가 있는데 그 노회가 200회를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뭐 거기 주도적 역할은 당연히 저희 교회가 하고 있고요. 그런데 200회를 맞아서 부산에 있는 노회에 속한 모든 교회 교인들이 함께 가능한 대로 모여서 연합 행사를 하자라고 하는 것 중에 이제 14일 화요일 오후 7시에 저희 교회 사랑홀에서 이제 특별한 행사를 합니다. 헤브너스의 뮤지컬 공연 할매 교회 가다 이걸 하게 되는데 여러분 많은 손님들이 그날 오실 텐데 우리가 호스트인데 우리가 또 그 모든 분을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신 분들 화요일 7시에 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고 또 다른 교회 성도들도 또 맞아주시고 같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화요일 오후 7시 1층 사랑홀에서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미꿈소 비전센터 건축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진행 중인 3층 예배실과 5층 컨벤션홀의 전등 배관 및 입선 작업이 오차 없이 정교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함께 진행되는 1층 천장 설치 공사도 안전사고 없이 견고하게 마무리되어 성도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세워지게 하소서. 지금 이제 공간의 내부 인테리어와 여러 가지 또 배관 같은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배실입니다. 이걸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미꿈소 빈센터와 건축 이제 이렇게 내부의 인테리어와 또 여러 가지 배관 및 설비까지 할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특히 예배실을 만듭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또 성도들이 정말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 되시도록 축복하시고 컨벤션을 잘 주장하셔서 이 지역에서 많은 사람이 와서 함께 이용하며 주의 교회를 사용하는 복된 축복이 될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치적 주님이 인도하시사 아름다운 공간으로 되어지도록 끝까지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미꿈소 비전센터 건축이 이렇게 아름답게 진행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내부에 여러 가지 공사들을 합니다. 특별히 예배실을 만들고 컨벤션홀 작업들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시사 잘 정말 모든 우리 자녀들이 예배하기에 적합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공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공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예배하며 주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고백을 담아서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상황이 여전히 불투명하고 어렵고 경제가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끝까지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주님 주신 것을 또한 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구를 올려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 때론 인내하며 때론 참아내며 어떤 이의 눈에는 미련해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가리.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때론 옳은 길로 걸어가지 못하지만 지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네. 주님 내 손을 잡고 계시네. 때에 따라 가장 좋은 것
주와 역경의 길 걷게 하시어 귀한 축복을 알게 하시네. 오 나의 주여 먼 세상 속에서 오직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소서.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소서. 주님 내 삶에 함께 하소서. 주님 내 맘에 함께 하소서. 나의 삶에 주님 함께 하소서.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로 3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 말씀 봉독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지금 저희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절묘하게도 이 부활주일 전후를 맞아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묵상하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부활에 대한 설교는 부활주일 그때 한 번만 하는 것이 보통인데 2026년 올해는 몇 주간 계속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게 하신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마 성령께서 우리한테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아주 단단히 강조를 하고 싶으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도 그래서 이 부활장을 설교하려고 묵상하는 가운데 문득 떠오른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1986년 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딱 40년 전이죠. 그때 저는 군대를 마치고 복학해서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그랬지만 특별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 청년부에서 전사님이 어느 날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했습니다. 뭐냐, 부활절을 맞아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암송하는 성경 암송 대회를 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상품을 걸었는데 1등한테는 오픈 성경이라고 하는 일종의 주석 성경이거든요. 그 당시 굉장히 아주 사람들이 참 좋아하던 성경입니다. 그 오픈 성경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에 제 귀가 솔깃했죠. 왜냐하면 저는 정말 오픈 성경을 갖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암송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한 달 동안 암송을 하기 시작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은 굉장히 길잖아요. 무려 58절입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사실 암송에 좀 취약한 그런 사람입니다. 뭐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제가 이렇게 외우는 걸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너무 오픈 성경이 갖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복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15장을 복사해서 주머니에 넣어갖고 다니면서 정말 계속 외웠습니다. 버스를 탈 때도 외우고, 걸어 다닐 때도 외우고, 밥 먹을 때도 외우고, 화장실 갈 때도 외우고, 계속 외웠습니다. 결과적으로 거의 완벽하게 외워서 제가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픈 성경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좋든지. 정말 좋았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상을 타고 보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오픈 성경보다 더 기가 막힌 상을 내가 이미 받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지난 한 달 동안 성경을 암송하겠다고 그걸 복사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외웠던 그 시간을 돌이켜보니까 정말 너무 행복했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그런 시간이었는데,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아주 복잡한 시대입니다. 1986년 군사정권의 막바지잖아요. 학교는 매일 데모, 매스컴은 계속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아주 불만이 많은 그런 세상이었는데, 그런데 성경을 암송하던 그 한 달 동안 그런 게 저한테는 하나도 해당이 안 돼요. 정말 그런 것이 하나도 저한테 없이 그냥 어떤 거룩한 힘과 생명력이 내 안에 충만했었다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 제가 그야말로 기가 막힌 상을 받은 것이죠.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물론 말씀을 암송하니까 그런 것이다 할 수 있겠지만, 그냥 말씀을 암송해서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바로 부활장, 이 고린도전서 15장이니까 그런 거예요. 계속 말씀을 암송하는 동안에 그 부활 신앙이,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던 그 부활 신앙이 제 심령 가운데 채워지고, 그 거룩한 생명력이 제 안에 가득해졌다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이 15장을 묵상하는데 떠오르면서 그때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길게 격정적인 어조로 쓰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단지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을 부정하는 아주 안타까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속 터져가지고 그걸 바로잡아 주려고 그래서 쓴 것만이 아니다 하는 걸 깨달은 거죠. 그것보다는 참된 신앙, 성도가 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세속도시 가운데서 진정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 반드시 가져야 될 그 참된 신앙인 부활신앙, 그걸 강조하려고, 그걸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쓰고 있다라는 깨달음을 가진 거예요. 오늘 말씀은 부활장 가운데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라고 하면서 펼쳐지는 그 논리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마지막 반격 논리는 단지 그냥 논리가 아니라 사실은 부활신앙의 실제적 선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부활신앙의 실제적 선포. 우리 먼저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여기 이 말씀은요, 언뜻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것,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것. 몰몬교 같은 데서는요, 이 말씀을 근거로 실제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를 베풀기도 합니다. 하지만 몰몬교는 이단이잖아요. 그래서 이단이죠. 성경 다른 것을 봐도, 그리고 우리의 건강한 신학으로 볼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받는다, 이게 도대체 가능하고 이게 올바른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의외로 이 말씀은 아주 간단하게 해석이 됩니다.
여기 이 죽은 자를 위하여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걸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죽은 자, 이것은요, 진짜 죽은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사람, 즉 믿음이 없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들은 살아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죽음을 향해 가는 사망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 그게 죽은 자죠. 그걸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29절 말씀을 풀어서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결국 죽은 자와 같이 소망이 없는 이 인생이 세례를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어차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인데,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로마서 표현 그대로, 로마서 6장 3절 5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예,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활과 연합하여 살아나서 이제는 옛사람이 아닌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게 세례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그의 부활과 연합하여 살아나서 옛사람이 아닌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세례다. 그러므로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 세례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네, 바울 사도는 지금 부활이 없다면 이 논증의 마지막을 말하면서,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신앙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부활 신앙의 핵심을 사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은 사망을 이긴 신앙입니다. 예, 우리가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이 포인트예요. 우리 신앙은 그냥 사람이 그냥 생각하고 믿고 하는 게 아니라 사망을 이긴 신앙이에요. 사망을 이기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죠. 예, 그러므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 신앙은 근본부터 성립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 사실을 얘기하면서 부활 신앙이 참된 신앙이고 그것이 사망을 이기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진짜 신앙이라는 것을 사도는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리고 이어서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것에 대한 두 번째 논리적 반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부활 신앙이 어떻게 사망을 이기고 어떻게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는지, 바로 그 비밀, 그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여러분, 신앙의 위대함은 고통과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주하는 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통과 고난이 오면 피하고 싶어 하죠. 근데 신앙의 위대함은요,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그래서 그걸 뛰어넘는 것, 이게 신앙의 위대함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에 대한 정말 기가 막힌 묘사, 모든 신앙의 사람들 아름다운 신앙 이야기를 할 때 그때 그것을 묘사하는 가장 유명한 말, 그것이 바로 against the tide라고 하는 거예요. against the tide. 예, 파도를 against, 역경을 넘어서 against the tide. 굉장히 많은 신앙의 노래의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굉장히 많은 신앙 서적의 타이틀이 이겁니다. 정말 많은 신앙의 사람들의 삶을 묘사할 때 바로 이 표현을 씁니다. Against the tide. 자, 그런데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그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게인스트 타이드라는 건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나가는 건데 어떻게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느냐? 예, 부활신앙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신앙은 부활신앙이니까. 그러니까 사망의 협박을 이기고 위험을 무릅쓰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바로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 사도는 또한 부활신앙이 무엇인지 그 중요한 특성을 아주 감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부활신앙은 새 생명 가운데 사망을 이기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만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은 against the tide, 예, 위험을 무릅쓰는 신앙이다. 이게 부활신앙이다. 사망의 협박을 이기고 두려움의 유혹을 이기고 그리고 앞으로 나가는, 바로 그것이 진짜 신앙이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런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참된 신앙, 이 세속의 삶 가운데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그 부활신앙,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질 수 있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그 중요한 비밀을 자기 존재 전체를 다 걸면서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1절 말씀이죠.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서신서에 보면 정말 중요한 거를 이야기할 때 자기를 다 걸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자칫 잘못하면요 위선자가 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게 신앙의 선포니까 자기를 다 거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하면서 자기를 다 걸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답이에요.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참된 신앙의 비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그 힌트가 이어지는 말씀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운 적이 있었나요? 혹시 성경 읽다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다른 그런 것이 나온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여러분, 로마 제국은요, 그 로마에서 정말 그 유행하던 어떤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아레나라고 하는, 아레나는 경기장을 말하죠. 그것을 지어놓고 그 아레나 중에서 제일 큰 게 뭐예요? 콜로세움이죠. 그 아레나 경기장 지어놓고 그 경기장 안에 검투사들, 글래디에이터, 검투사들을 갖다가 노예 중에서 해가지고 거기서 서로 싸우면서 서로 죽이게 하는 걸 보는 거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군중들이 거기에 다 앉아가지고 서로 싸우고 죽이는 걸 보면서 막 그냥 시열을 느끼고 막 그냥 난리치는 아주 악독한 것들이에요. 로마가 그랬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로마는 원래 뭐예요? 그 로마의 건국 신화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이제 세웠잖아요. 특히 로물루스, 거기서 로마가 나왔잖아요. 근데 로물루스와 레무스 형제가 어릴 때부터 어디서 컸느냐? 늑대젖을 먹고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늑대 같은 놈들이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잔인하기가 말할 수 없어요. 황제들은 그런 거 벌려줘가지고 민심을 달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이 경기장 아레나에다가 검투사 집어넣고 막 하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단지 검투사들이 막 서로 싸우는 것도 있지만 또 뭐가 있느냐? 사냥을 갖다가 제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레나에다가
사냥터를 만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막 해서 거기에 맹수를 풀어놔요. 그래도 맹수를 풀어놓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그 맹수를 잡는 사자라든가 뭐 이런 걸 잡는 것을 갖다가 위에서 보면서 막 그냥 위에서 보면 재밌잖아요. 이리로 도망가고 저리로 쫓아가고 막 피하고 또 공격하고 갑자기 맹수들이 그런 거 보면서 막 즐거워하는 그런 일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길게 보니까 콜로세움 같은 데서는요, 심지어 어떤 정도까지 갔느냐, 전쟁을 재현했는데 아예 그냥 거 밑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해전까지, 함대까지 뛰어서 해전까지 한 적도 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하여간 거기에 진심인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맹수를 잡는 그거를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재미가 좀 덜하거든요.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반대로 맹수가 사람을 물어뜯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죄수들을 갖다 놓고 사자를 풀어요. 맹수를 풀어요. 그럼 그것들이 말이에요, 가서 그 죄수들을 물어뜯고 그래가지고 죽이는, 그걸 보면서 그냥 희열을 느끼고 그냥 재미를 느끼는 그런 식의 아주 악독한 경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런 일을 당한 적은 없다. 있었으면 살 수가 없겠죠. 그런 일을 당한 적은 없다. 그러면 뭐냐? 예, 이것은 비유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혹은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핍박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핍박하는 사람들이 꼭 외부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같은 공동체 안에서 같은 형제라고 같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이 상처 주고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정말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런 일을 겪었는데 바로 그 이야기를 아레나에서 맹수와 싸우는 것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그는 그때 어떻게 했느냐? 사람의 방법으로,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사람의 방법으로, 즉 뭐예요? 사람의 방법은 뭐냐? 신앙이 없는 일반 사람들이 다 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상처 주는 자와 같이 맞대응하고 같이 욕하고 같이 분노하고 그 가운데 패닉에 빠져가지고 막 그냥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막 같이 분노하고 그렇게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예, 맹수와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요? 그래봤자 아무 유익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내게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혹은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 때문에 막 분노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막 그냥 금방 어떤 그런 패닉에 빠지고, 그래서 뭐가 해결되는데요?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렇게 마주 싸운다고 해서 풀리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 유익이 없다 그 말이죠. 맹수와 더불어 싸웠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말이죠. 예.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 결국 그렇게 해봤자 결국 그것은 뭐냐? 우리를 그 고통에 집어넣은 마귀만 즐겁게 할 뿐이다. 아레나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거기서 맹수가 올었을 때 그거 피해서 도망다니고 혹은 그거 막 어떻게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그러다가 잡혀서 막 물어뜯기고 하면요, 그 악독한 군중들이 그걸 보면서 와 환호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 우리를 그 상황에 집어넣은 마귀만 즐겁게 할 뿐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그는 거기에서 마주 싸우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십자가 신앙으로 그것을 참고 그 모든 것 가운데 견디면서 그 모든 걸 받아들이면서 이기고 나간 거예요. 예, 그래서 오히려 마귀를 실망시키는 그런 신앙의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그게 쉬울까요? 그게 쉽습니까? 아니, 어떻게 참습니까? 어떻게 견딥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억울해서 어떻게 스스로 포기하고 그걸 내려놓고 받아들일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니, 죽는 게 쉬워요? 죽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그래요. 내가 죽으면, 내가 참고 견디면, 내가 포기하면 문제가 풀리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쉬우냐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망하고 말 것 같아서, 그게 두려워서 불안해서, 그게 쉬우냐 말이에요. 무엇보다 제일 힘든 게 뭐냐? 억울해서 그래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억울하죠. 너무 분하죠. 왜 나만,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부활신앙이 있었으니까. 이게 답이에요. 부활신앙이 있었으니까. 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넘어선 부활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죽을 수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우리는 죽을 수 있어요. 날마다 죽노라.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신앙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상함과 고통을 주면서 우리를 아레나에 집어넣고 맹수와 싸우도록 하는 그 마귀의 괴계에 놀아나지 않고 정말 그 상황 속에서 기꺼이 우아하게 담담하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가운데서 그 모든 걸 견뎌내는 그 신앙, 그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게 부활 신앙이고, 신앙은 그런 것이다. 옛날에 나왔던 영화 중에서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코바디스, 너무 오래된 영화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거고, 저도 아주 어릴 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강렬한 느낌으로 오래 남습니다. 거기 여러 장면들, 예를 들면 네로가 로마에다 불 지르고 그리고 불타는 걸 보면서 그냥 말도 안 되는 노래하고 시를 읊는다고 할 때 그 장면도 좀 남고요. 그 다음에 또 베드로가 이렇게 피해서 도망가다가 아비오 가도에서 갑자기 같이 가던 그 아이를 통해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주님을 보고서 베드로가 묻지 않습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나는 네가 버리고 온 로마로 간다라고 했던 그 장면도 남고,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저한테 정말 지금까지도 강렬하게 남아있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에요. 거기에 보면 네로가 이제 그 아레나, 이 경기장 안에다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놓고, 그 다음에 옆에 그 사자들을 이제 다 그냥 굶주린 사자들이 튀쳐나오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제 문만 열면 그냥 사자들이 튀어나와가지고 다 물어뜯는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굉장히 공포에 시달리고, 그들이 공포에 질리는 걸 질릴수록 그 군중들은 더 광난 가운데 희열을 느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 갑자기 베드로가 나타나죠. 도망간 줄 알았던 베드로가 다시 왔어요.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네로가 영원하지 않다. 우리 주님의 나라가 영원하다. 이 고통은 짧은 것이다. 부활신앙을 선포하는 것.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에 있었던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갑자기 다 서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기억. 그 패닉이 있는 현장 속에서 그들이 정말 찬송을 부르기 시작해요. 그들이 찬송을 부르니까 어떤 일이 나느냐? 그때 네로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네로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지? 어떻게 노래할 수 있지? 하면서 놀래가지고 그냥 황당해하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고난 앞에서 놀라고 당황하고 분노하고 패닉에 빠진 걸 기대하면서 우리 삶에 갖가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담담하고 담대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순간 마귀가 놀란다는 거예요. 마귀가 당황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역사다. 영화 이야기가 나와서 또 영화 이야기 또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영화를 많이 풉니다 제가. 또 하나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뭐냐? 타이타닉. 유명한 영화죠. 정말 대단한 장면들이 많은 영화입니다. 그 타이타닉 중에서 사람들이 기억하는 가장 유명한 장면은 아마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겠지만 남녀 주인공이 뱃머리에서 이렇게 벌리고 있는 그 장면. 디카프리오와 케이트 윈슬렛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장면, 아마 그걸 많이 기억하고 이 중에 또 한 번 흉내내 본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정말 저한테 감동적인 장면은 마지막 장면이에요. 배가 침몰할 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죠. 막 물이 들어오고 배는 기울어가고 정말 그렇게 막 물에 빠지고 그런 장면에서 그때 신뢰 악단 8명이 거기서 끝까지 찬송가 내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걸 연주하는 장면이에요. 한 사람이 먼저 그 패닉 상태에서 바이올린을 들고 내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연주하니까 함께 했던 단원들이 그 순간 정신수습하고 다 첼로고 다 들고 같이 하면서 그 음악이 막 울리면서 그 영화에 보면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이 같이 막 가는데 거기 보면은 막 사람들의 그 마지막 모습들이 어마어마하게 그려지거든요. 어떤 노부부는 그냥 침대에 같이 누워서 마지막 같이 가려고 하는 부부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물에 빠지지 않게 해서 안간힘 쓰고 매달리는 사람, 심지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막 밀어내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 견디다 못하고 물에 빠지는 사람, 여러 가지 막 장면들이 있는데 그 전체에 쫙 깔리는 건 바로 내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음악이 쫙 깔리죠. 그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궁금했던 것이 있어요. 뭐냐? 아니 이게 신앙 영화가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저렇게 찬송가를 그냥 끝까지 마지막 가장 중요한 장면 가운데 이렇게 연주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기독교 영화 아니거든요. 신앙 영화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게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이내 대답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답은 이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으니까. 실제로 그랬으니까. 타이타닉 그 침몰이 실제 사건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그 침몰하는 배 안에서 그 8명의 신뢰 악단 단원들이 사실 그 사람들은요 그 1등석 신뢰 악단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1등석 신뢰 악단으로 간 거는 사실은 복음 전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그 월레스 하틀리라고 하는 그분이 처음 바이올린을 연주했던 그분이에요. 그 월레스 하틀리의 그 바이올린이 나중에 경매로 나왔습니다. 그 하틀리인데 그 사람이 정말 복음 전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 타이타닉 1등실 그 신뢰악단으로 팀들과 함께 사역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배가 침몰하니까 마지막 순간에 이 사람이 거기에서 정말 그 막 사망의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순간 그가 거기에 놀아나지 않고 거기에 패닉하지 않고 연주하기 시작한 그 처음 바이올린 연주한 그 사람, 그게 월레스 하틀리죠.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거기에서 Nearer my God to thee, Nearer my God to thee,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연주하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이거예요.
아니,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 신앙이에요. 특별한 사람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 신앙이에요. 사망의 공격 앞에서 정말 패닉에 빠지고 당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그렇게 주님 바라보면서 사망을 이기는 신앙,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모양이든, 때로 그것이 어떤 질병으로, 어떤 그런 경제적인 문제로, 어떤 관계의 갈등으로, 삶의 어떤 실패로, 정말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어떤 상실로 다가올 수 있는, 정말 그 어떤 것이든 간에 무섭고 교활하고 잔인하게 밀고 들어온 그 모든 사망의 공격 앞에서 우리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 분노하고 마주 싸우고 패닉하고 피 흘리고 무너지고 그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넘어선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꺼이 예수님처럼 죽음을 선택하는, 사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죽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죠. 죽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거기에 순종한 것이죠.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바로 그 십자가 신앙,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지는 유일한 비밀이다 하는 것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사망의 공격 앞에서 정말 두려울 때 이걸 기억하십시오. 죄 때문에 정말 화가 나고 막 그래서 억울할 때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정말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인간적 욕망 때문에 비참해질 때, 그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내려놓는 아름다운 순종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그게 부활 신앙이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옛사람의 어떤 방식대로 사망 앞에서 패닉에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아름답게 찬양하며 살아가는, 줌줌이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구하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여러 가지 재난 공격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두려움에 떨 때에 이거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정말 담대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에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을 선택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사망이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뒤흔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정말 떨리며 당황하며 삶이 사정없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 주여, 이 고백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으로 우리가 죽음을 향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이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하늘 주의 사랑 아래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하늘 주의 사랑 아래 기쁨으로 걸어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하늘 주의 사랑 아래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기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통 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신앙 고백을 온전히 나의 신앙 고백을 고백하면서 정말 삶의 모든 자리에서 사망의 모든 것 향해서 담대하게 이기고 나갈 믿음의 결단을 한 주의 아름다운 사람들 머리 위에 그 힘있고 귀한 신앙의 모든 발걸음 걸음 위에 주께서 피를 세우신 이 교회와 그리고 여전히 아직도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